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특별 기도회 주제가 복음과 삶입니다. 복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 본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장 오기 전인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하여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 원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은 이제 인사고요. 15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라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라.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특별히 1절에 복음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장 요약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대신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렸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 죄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 대신 소나 양이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소와 양이 아닌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거룩하게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은 재물 원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재물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자, 종합해 보면 소나 양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죽은 것 말고 살아있는 것으로 재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 자신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에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의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그것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흩어져서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만 해도 열심히 모이는 예배에 집중했고 열심히 모여야 예배가 가능하다, 열심히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것 아닐까. 흩어진 예배, 흩어진 곳, 세상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고요. 3절 끝에도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로움도 필요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 모이는 예배에 잘 드리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먼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그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를 본문 6절 중반 이후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 예언이면, 즉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렇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각각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내 교회 안에서의 삶의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이렇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사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함, 게으르지 말 것, 열심을 품을 것, 주를 섬기는 것. 또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죠? 소망 가운데 우리 어려워도 즐거워할 줄 알고, 환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할 줄 알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의 태도. 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같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잘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쭉 읽었지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예, 결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거 다 지키며 살면 진짜 완전한 사람이죠.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을 향해 실천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른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서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열심히 흩어져서도 세상에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흩어져서도 열심히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진 예배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도 열심히 예배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 결혼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을 많이 벌써 젊지만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문제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참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이 시간에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젊은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삶도 쉽지 않지만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귀한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가정마다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것은 우리 중부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회 다 다음 세대인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다음 세대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모임이 잘 지속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영적인 능력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이 모임마다 잘 활성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끄시는 선생님들에게 각별하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모두가 주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귀한 모임마다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잘 활성화되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짐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특별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